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눈물이 많은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네, 저도 생각할 때 장례식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곳에 가면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또 울음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이별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하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다고 하는 이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이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번 죽는 것, 이 죽음이 왜 오냐면 로마서 6장 2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 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그 값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죽음인 거죠. 죽음.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으면, 만약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죠.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의 대가 때문에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음으로 끝나면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9장 27절은 죽음 이후에, 한 번 정해진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로 인간에게 죽음을 주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죽지만 그 죄 이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못의 영원한 심판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죽고 한 번의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죽음, 심판을 다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중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심판에 이르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영생.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데,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을 심판, 영원한 심판, 그 심판을 대신해서 누가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는 심판을, 예수님이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고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 살핀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가
죽었습니다.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습니다. 예수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의 주장이고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이는 거죠. 우리보다 조금 도덕적으로는 좀 나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예수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네, 죄인이죠. 똑같이 죽음을 맞아서 죽는다고 하면 죄인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는, 목사는, 성경은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인은 한 번 심판받고 죽고 영원한 심판을 받으면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 다시 부활해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죽었다가 며칠 뒤에 살아난 사람은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지만 그 사람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죽죠. 그리고 다시 산 사람이 없어요. 지금껏 한 번 태어났고 그리고 심판받아서 한 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만 부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거죠. 이것이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의 증명입니다. 증명.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수가 원래 이야기했던, 이 땅에서 자기가 주장했던 대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가 증거한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이 죽음에서, 이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세요. 가르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사역을 할 때, 마귀에게 시험 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4장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셔가지고 어디에 가셨습니까? 여러 회당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16절부터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가 가르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이사야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이사야의 약속한 그대로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그리고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가 가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있습니다. 병자가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가르치셨죠.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말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거부하죠. 믿지 않죠.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로 여겨집니까? 자기 백성을 고통에서 해방해 줄 자로 여기는 거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이 이사야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죠.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저기 밑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사탄을 물리치시고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날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지, 정치적으로 우리를 정치적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병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혜의 날을 선포하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는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1절 시작을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앞에 내용을 보시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예수께서 고쳐주십니다. 백부장에게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요청하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아이를 고쳐주시고 그 후에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나인성은 성이 9개가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농담인데 알아들으시는 분만 알아들으시고 네. 나인성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갔다고 누가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나인성으로 간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어디에만 나온다는 것입니까?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나인성으로 가서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거기 장래 행렬을 만나서 죽었던 그 청년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살리시죠.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어떤 죽었던 청년을 살리는 이야기를 누가가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데, 누가의 이 기록의 목적, 기록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나인성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장래 행렬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죽은 것을 아시고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디에 가셨다는 것입니까? 나인성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예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떤 무리를 만납니까? 장래 행렬을 만나죠. 누가 죽었습니까? 조금 전에 살핀 대로 청년이 죽었는데 12절 보시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러니까 죽은 아들 청년인데 그 청년의 엄마는 어떤 존재입니까? 과부라고 하는 거죠. 과부.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 이 청년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독자를 잃어버린 그 어미의 슬픔, 예수께서 그 어미의 슬픔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을 살리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죠. 여러분, 이 아들을 잃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는데 이 여인의 울음을 그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아들이 살아나는 거죠. 아들이 죽음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 여인의 그 슬픔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겁니다. 가장 큰 고통이죠. 그 고통을 당한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행하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오늘 누가가 전해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장래 행렬을 만나가지고 여자가 우는 것을 보고 과부인 것을 알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셨고 그 장래 행렬을 의도적으로 만나도록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에게 복음을 들려주죠. 울지 않을 수 있는 복음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아들을 살려주는 것으로 끝내기 위해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16절과 17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께서 이 청년을 살린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라고 하죠. 선지자. 거기에서 청년을 살린 예수를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큰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누가는 우리에게 이 예수가 누구라고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1절에 보면 그 후에 누가는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께서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13절 이 과부를 만나서 그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전에 누가는 예수를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예수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고 13절에는 예수를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예전에 살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여호와를 번역해서 쓴 단어가 헬라어 주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것을 부를 때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을 살린 그 장면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큰 선지자. 왜 큰 선지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전에 선지자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소년을 살렸죠. 그러니까 큰 선지자가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의 고백처럼 선지자가 아니고 누구입니까? 창조주이시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청년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예수가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모를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누가복음 24장 16절 보실래요?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어서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의 제자잖아요.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는데 예수인지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같이 생활한 지가 몇 개월입니까? 네, 5개월 정도 되죠. 5개월 정도 되는데 여러분, 저를 밖에서 만나면 알아보세요, 못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는 분도 있는데 옷을 갈아입으면 못 알아보실 분도 가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저를 잘 못 알아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더 자주 보신 분은 옷을 갈아입어도 아시고 머리를 잘못 잘라도 아시고 뭐 아시더라고요. 다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이 가리워졌습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그러니까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잘 설교하고 잘 설명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는 누구만 믿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 함께 동행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동행한 제자들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19절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19절 보시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를 못 알아봐요. 예수와 함께 하다가 예수가 죽었던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조차 예수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놀랍게 예수와 동행하면서 예수와 이야기하고 예수가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7절 보시면 24장 27절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설명을 듣고 32절 나중에 이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들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가 청년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큰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와 엘리사가 소년을 살린 사건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소년을 살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소년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죠. 선지자가 살린 것이 아니라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가 살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뿐이죠. 이들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청년을 살립니까? 아니면 청년에게 명령하십니까? 청년에게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였으면, 예수가 큰 선지자였으면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예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바로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라고 알려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알려주세요. 예수의 목적은 이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도 그 사람이 믿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을 고쳐도 믿지 않아요. 사람을 살려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자신이 그 청년을 명령하심으로, 살리심으로 자신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간 의도입니다. 의도. 누가가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의도이죠. 누가가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다, 큰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죽음에서 살려주고 병에서 고쳐주고 정말 재정이 없는 데서, 가난한 곳에서 부하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시죠? 왜 예수를 믿으시죠?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무엇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가 정답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변의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왜 교회를 가시는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것 같아요? 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잘 살기 위해서죠. 더 많이 가지고 아프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무당을 찾든지 아니면 점치는 사람을 찾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를 찾아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의 안전과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것들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무엇으로 믿는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로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셔도 돼요. 더
능력이 많은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이 갖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을 이 시간에 투자하지 말고, 교회에 투자하지 말고 성공을 위해서 투자하시면 돼요. 아니면 능력이 있는 무당을 찾아가시든지.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자 되라고 하셨습니까? 유명해지라고 하셨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산 삶이 무엇입니까? 고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매맞고 채찍질 당하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주님이 했던 그 삶입니다.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 관용하는 삶.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죠. 우리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당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울일 뿐입니다. 예수를 비춰주는 거울이죠. 여러분, 혹시 예수를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 필요한 존재입니까? 마치 도깨비 엉망이처럼 정말 1등 복권처럼 예수를 그런 존재로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오셨고, 우리는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의 덕을 입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덕을 입는 건 유일한 한 가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말씀에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복을, 하늘의 복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참된 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것보다 이 땅에서 복을 바라고 주님을 섬기고 살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렇지만 그 단어 속에 주님은 우리의 선지자라고 하는 고백이 없습니까? 주님은 나를 잘 되게 하셔야만 하고, 복되게 하셔야만 하고, 아프지 않게 하셔야 하고, 병들어서도 고쳐주셔야 하고, 망해서도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분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의 믿음을 고쳐 주옵소서.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창조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로 주님을 보내주시고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보다 내게 유익된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돌아서게 하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 있는 천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복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즐거워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평안을 잃지 않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육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세상을 보며 그 세상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기쁨을 허락하게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